성탄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의 다양한 직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느헤미야는 철밥통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들은요, 지금의 목회자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노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는 최초로 배를 만들었던 조선사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후에요, 또 포도나무를 경영했던 농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욥도 목축업자였고, 이 모세 출애굽 백성을 인도했던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엘리사 역시 농부였고,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아디라 시에 있는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 장사,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사장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목수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 가운데 오늘 성탄절에 함께 묵상해보고자 하는 직업이 바로 예수님의 직업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앞에 사진 보시면 현재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보면 이 목공소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올드시티 옛날 그 유적지에 가보면 양쪽으로 다 목공소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목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또 나무로 집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요, 성경에서 이 목수라고 번역된 이 원래 뜻이 건축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사방에 나무가 없는 나라입니다. 사방에 돌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나무가 참 귀한 나라인데요. 이 나사렛 이 동네에 보면 지금 요셉의 집터로 기념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모님의 집터 사진인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 나무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나 석회암으로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원뜻에 따라, 헬라 원뜻에 따라 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석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건축가의 아들,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건축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좀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많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거의 20가구에서 30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이 목공소를 하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학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제임스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시대의 상을 좀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었는데, 이 나사렛,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에서요, 한 7km 정도 떨어진 동네에 지금 세포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지폴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요 30만 명이 넘는 이 국제 도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시골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7km만 가면 30만 명이나 넘는 국제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7k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에서 아마 건축가로 일을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어부의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또 공무원의 아들도 아닌 이 석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나무에 톱질을 하는 그런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노가다 판에서 돌을 깨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상징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배로운 산돌, 또 반석, 건축가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 이런 돌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돌이 나오면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능히 구원해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수의 아들, 돌을 깨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아주 잘 표현하고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짜 이 세상에 돌로 오셔서 이 세상의 사방 권세를 깨고 새로운 반석 위에 이 주님의 백성들, 교회를 만드시는 건축가, 석수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석수의 아들로 오신, 이 돌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5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쉬운 말씀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요, 어린 시절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왔더니 예수님을 다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배척당하는 모습이요, 십자가 앞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이나 행동들, 이 직업, 목수, 석수까지도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 성탄절 아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요, 이 예수님의 직업, 목수, 더 정확히 말해서 돌을 깨는 자, 석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돌을 깨는 석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었을 때, 그리고 또 거칠고 모난 우리의 마음을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석수시잖아요, 석수. 자신의 전공을 살리셔서 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정과 망치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실 그 석수, 그 건축가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